시편 51편 5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요리 문답 원죄 전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의 전달. 어제 우리나라 제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씨가 향년 89세로 사망을 하셨는데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은 여러 면에 있어서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또 5.18 민주화 운동 때 유혈 진압을 했었던 그런 오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민주화 체제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첫 번째 대통령이다 하는 이런 또 어떤 민주화의 또 이 대표적인 또 성격을 갖고 있는 또 그런 수식어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흔적을 남기면서 또 살아왔었고 또 이제 그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인 이 노재헌 씨가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진압 책임에 대해서 3번을 대리 사과를 했다, 이런 기사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아들이 대신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노태우 씨가 지은 죄는 뭐 우리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죄는 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사과했다 하는 이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요리 문답 죄에 대하여서 계속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와 관련해서 그 일을 또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도의적인 책임을 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윤리적인 책임, 그것을 이제 지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제 원죄는 어떠한가? 원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인에 있어서 원죄는 정말 중요한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에 대하여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죄에 대하여서 지금 아주 상세하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죄도 부모의 원죄가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것인가? 부모도 원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모의 원죄가 자식한테 전달되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인가? 또 자식은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원죄와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요리 문답은 원죄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어떻게 원죄가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전달에 대하여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죄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질문하고 답을 딱 보면요, 공통 단어가 하나 나오죠. 질문에도 첫 부모라는 단어가 나오고 대답에도 우리의 첫 부모로부터 하는 이 첫 부모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첫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부모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들의 후손들한테 전달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의 원죄가 자식한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의 원죄가 자식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가 자연적인 출생을 하고 있는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이제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지 부모의 원죄가 그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달은 전달인데 부모의 원죄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부모의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출생을 하고 태어났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달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만 죄인이 아니죠. 딱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만이 죄인이 아니세요. 원죄가 없으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서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원죄가 전달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원죄 전달은 이 방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은 원죄가 없다는 말이고, 원죄가 없다는 말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자범죄도 그 영역 안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제 적은 시인데, 다윗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아기의 엄마, 자기 엄마가 죄를 짓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니까,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니까, 엄마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 죄 가운데서 잉태가 됐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의미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원죄가 어머니의 잉태와 출산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자기한테 전달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 전가다 이랬잖아요. 죄 전달, 죄 전가. 이게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가 교리로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원죄를 전달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원죄는 부모의 출생을 통해서 아기에게 전달되지만 부모는 단지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부모에게 있는 원죄가 전달된다고 하면, 자,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해결됐습니까? 원죄가 아직도 원죄에 있습니까? 원죄가 해결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옛 사람은 죽고, 그 옛 사람, 죽은 게 누굽니까?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원죄를 전달받은 그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원죄를 전달받지 않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엄밀히 말하면 원죄의 영향을 받느냐 하면 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부모의 죄가, 원죄가 전달된다 치면은 기독교인들은 원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부모가 낳은, 기독교인이 낳은 아이가 원죄가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의 원죄가 전달된다면 원죄가 없는 사람이 낳은 자식은 원죄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라도 새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그 자식은 부모의 그 죄 없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첫 부모인 아담의 원죄가 전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자식을 낳았다고 자동적으로 그 자식이 신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해서 그 구원받은 부모가 낳은 자식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구원받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가 전달됩니다. 원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니까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도 당연히 부모처럼 구원받는 자식이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원죄의 전달이라는 이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자식들이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믿게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해서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표현을 가끔씩 사용하게 되는데, 원죄가 유전된다라는 이 말은 원죄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비롯되어 가지고
부모를 통해 잉태할 때 전달된다는 의미에서의 유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맞는 말인데, 유전이라는 단어, 원죄 유전이라는 단어를 부모에게 있는 죄가 마치 생리학적으로 부모의 육체에 있는 것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원죄 유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유전하면 부모의 어떤 이런 생리학적인 부분들이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원죄의 유전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의 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첫 부모인 아담의 죄가 전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유전 혹은 원죄의 유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원죄가 전달되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죄가 자기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면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잘못을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 죄가 자식한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원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원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이 도의적인 책임만 지면 돼요.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사회의 어떤 통념에 하에서 그냥 책임만 지면 됩니다. 하지만 원죄는 도의적인 책임만 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원죄의 전달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원죄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원죄를 통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원죄가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나를 통해서 나오고 내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각자가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는 자기가 책임집니다. 부모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죄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원죄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의 교리 중에 보면은 연옥 교리가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에 있는데, 중간 단계에 있을 때 밑에서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그 공로로 지옥 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그 죄의 책임을 누가 져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져준 거예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서 지고 뭔가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 거잖아요. 그런 이상하고 잘못된 교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부모에게서 내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내게 출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원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원죄는 도의적인 책임만을 지는 게 아니고, 즉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나도 그 후손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죄인이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 그 죄를 직접 지은 사람이 되고
직접 짓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욥기 1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기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예.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가 있는 자들이 이 출생을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어날 때 깨끗한 죄 없는 자들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욥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어렵지 못해서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왜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까?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여인이 출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지, 여인이 죄가 많고 뭔가 남자보다 더 뭐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두 가지 출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출생이 있고 영으로 나는 출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출생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달되어지는 육체적인 출생을 하는 걸 말해요. 그럼 영으로 출생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이야기하십니까? 여기 보면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인 출생만 생각하지 영적인 출생, 영혼의 출생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뒷부분에 가면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원죄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아래서 벗어난 자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말씀과 원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뭡니까? 육적인 출생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출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죄의 전달이 무효화되고 무용화되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남을 통해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되었던 자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원죄는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육신의 출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이런 원죄를 통하여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 또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출생을 통해서 원죄가 전달되어지는 그 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출생을 함을 통하여서 원죄의 그 저주에서 끊어지고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로 산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의 전달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죄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고 성도의 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서 원죄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전달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 믿음의 후손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통하여서 죄의 전달자가 아니라 의를 전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